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셀라는 그 음악 지휘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읽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삶의 노래 48번째로 하나님의 도움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매일 매 순간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람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도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는 이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고, 또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사방이 어려움이 있고 또 환난이 닥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좀 믿음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려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내게 레마로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도록 내 영혼과 마음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알고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일하게 돼요. 그래서 비록 고난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고난의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환난을 당할 때에도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어려움 당할 때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격려를 받으면 힘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홈 경기와 어웨이 경기가 많은 어드밴티지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응원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 같아도 함께 하면 힘이 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와 주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오늘 46편은 고라 자손의 시예요.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저는 이 말씀 시편 46편을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로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좀 잘 인용되고 기억되고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시편 23편은 좀 들어보았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또 성도들이라면 가장 그들 마음 가운데 자주 기억되고 사랑하는 말씀이고 암송하는 구절인데, 이 시편 46편은 그와 못지않은 아주 중요하고 은혜로운 찬송인데, 시인데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고 자기에게 힘으로 도움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시편 46편을 꼭 생활 가운데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외우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배경은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제 다 에워쌌을 때, 다른 성들은 다 무너지고 이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에워싸고 했을 때 아무에게도 도움이 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모욕하는 편지를 써서 항복을 강요하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앞에 편지를 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가는 그 산송장이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놓은 것을 우리는 이 시의 배경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인생에 곳곳에 환난이 있습니다. 피할 곳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난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난처만 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은 멀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멀리 있으면 도망가다가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있어요. 피난처는 가까이 있어야 돼요. 도움은 가까이 있어야 돼요. 응급 환자도 병원이 멀면 죽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분이에요. 피난처에 가까이 있고, 그리고 그분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주님 부를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게 가까이 계시고 내게 힘이 되셔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담대한 것이에요. 모든 환경에서 환난 중에 만날 모든 환난 중에서 어떤 환난이든지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한 것은 없습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깊음도 높음도 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느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을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성도의 이와 같은 담대함,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있어요. 어떤 환난들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땅이 사라져버린다. 지진이 나게 되면 한국의 그 2.5 별로 그렇게 크지도 않은 지진계에서는 그렇게 크지도 않는 진동으로 사람들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요. 우리의 서 있는 이 터전이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를 못합니다. 산이 흔들려서 바닷 가운데 빠질 정도로 그렇게 큰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했을 때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무서운 자연재해 같은 것이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흉흉한 바다 가운데서 그 바다를 보게 되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와 같은 안전함을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믿었던 산이 흔들리는 것 같고 산 같은 그런 존재들이 떨어져 나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이 고라 자손이 그들에게 함께 노래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려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고 또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능력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역사적으로 마르틴 루터가 부패하고 타락한 이 캐톨릭의 그 비정상적인 그런 신앙의 길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이 내용을 참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그렇게 캐톨릭에서 루터를 또 개신교를 이단으로 하고, 그리고 종교 재판을 해요. 보름스라고 하는 그 제국 회의에서 그 소환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틴 루터가 주장하는 어떤 믿음으로 구원한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철회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소환을 했을 때 많은 가까운 지인들이 가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호랑이 굴로 사자 굴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라고 했지만, 마틴 루터는 이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고 이 제국회의 건물에, 그 보름스 국회 건물에 그 기와장 같이 마귀들이 많을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겠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신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나는 철회하지 않겠다라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후와 왕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루터는 사람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그대로 밝힙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이 토마스 칼라일은 루터의 보름스 제국회의에 죽음을 무릅쓰고 출두한 이 일을 유럽 역사상 최대의 장면이라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루어내는 그 일이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고 했고, 또 자기 주장을 철회하지 않은 것은 인류의 근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냥 깨달아진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이것을 막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 세상 종교들도 다 열심히 하잖아요. 선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주장한 것이죠. 그리고 이 찬송가 우리가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로다 하는 이 찬송이 바로 이 성경을 배경으로 그렇게 쓰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 되시고 힘이시다.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리 요동을 쳐도 그 성은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아무리 요동을 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평안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주의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요동치 못합니다. 시편 3편 6절에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군대가 진을 치는 거죠.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겠는가라는 그런 믿음이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밤은 슬픔이고 또 아침은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고 만나도 새벽에 내렸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여리고성에 그 새벽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내가 비파야 수금아 깰저다, 내가 새벽에 찬송하려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내가 노래하리다. 우리의 새벽은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날입니다. 새 은혜로 찾아오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새벽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기의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큰 도움을 얻고 나갑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문제가 크고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간증을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6절에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으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아무리 제국을 정벌하는 왕이 그들을 몰아친다 해도 하나님이 들어올리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큰 물통에 물 한 방울도 되지 않는 먼지와 그런 티끌 같은 존재들이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이 시편 46편에서는 우리에게 11절까지 있는데 피난처라는 이야기를 3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과 7절과 11절에 우리에게 피난처시다. 그래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 웨슬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 수많은 축복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존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개혁신학에 아주 뛰어난 그 목사님, 그분은 이 불란서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시편 46편을 가장 먼저 번역을 했어요. 그만큼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또 이 성경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일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은 변함이 없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을 기대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찬양을, 이 시편을 가지고 복음성가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똑같은 내용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병거와 그 군인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 가운데 광야 끝에 가로막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요, 앞에는 나갈 수 없는 홍해 바다가 있을 때 그때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을 알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각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면,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도와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이 고라자손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뢰하자라고 이야기해요.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대, 수많은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군대예요. 많은 무리의 군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피난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은 많은 군대의 많은 무리의 그 주가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적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하나님은 만 군대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바다 끝에 가든지 땅 끝에 가든지 또 물고기 뱃속으로 바다로 들어가든지 하늘의 별 가운데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위기 때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백성들도, 골리앗 앞에 선 다윗도, 사자굴 앞에 선 다니엘에게도, 오늘 18만 5천의 군대 앞에서 항복을 강요받고 모욕을 받는 히스기야도, 또 보름스 국회 앞에서 말틴 루터도,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그런 모략과 권세들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에게는 승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능력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오늘 이 시편 46편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을 입고 간증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